오늘부터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서가 총 4개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 마태복음이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들과 또 교회들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었던 것이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세리 마태였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목격했던 그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일치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가 붓을 들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그래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낙타를 타고 있는 그런 동방박사들, 그리고 양떼와 천사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롭게도 마태복음은 족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왜 이 예수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주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하죠.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족보를 읽기만 하면은 예수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이 과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는 바, 생각,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족보를 읽기 때문에 이 족보를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단박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유대인은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함께 그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최대한 저와 여러분이 이상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그죠?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고 예수는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설교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읽으면서 마태가 왜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였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태가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닫고 알면은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메시아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같은 의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떤 뜻이냐면은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 예수는 곧 메시아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 메시아는 무슨 의미일까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붓는 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죠. 누가 받습니까? 왕, 그리고 선지자, 가끔 제사장, 그리고 가끔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따로 구분해서 그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메시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부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맡기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맡기실까요? 죄인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이죠. 그 메시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특별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언제나 메시아가 오실까, 그러한 기대감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 오시는 메시아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를 했냐 하면은 정치적인 왕, 우리나라를 외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왕으로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메시아가 올 때 종말이 되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온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조차도 그 산으로 몰려들어서, 그 성전으로 몰려들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런 복들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그림을, 메시아 대망 사상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러니까 말세에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 것이고 이방인들도 모여들 것이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유대인들은 꿈꿨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봤던 이 비전은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될 것이고 이방인의 많은 수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며 성전 중심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열망하고 기대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었죠. 사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도 주셨던 약속이었죠. 저희들이 사무엘하를 같이 읽을 때 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 중 한 사람이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몸 뒤에서 날 그 자손의 어떤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인 것이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겠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메시아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다스릴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라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조금씩 변질이 되는 그런 이해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많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로 인해서 침략을 받는 그런 반복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렇지,
다윗과 같은 그런 부강한 나라, 그런 다윗의 왕이 있을 때의 영광을 우리도 이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기대하게 된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지만 이 로마의 군사들을 쫓아내어 버려줄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왕, 우리를 독립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기원전 1세기에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경에 속한 책인데요. 이 솔로몬의 시편은 솔로몬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마치 솔로몬이 쓴 것처럼 그렇게 가정하고 그런 타이틀을 붙인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나중에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올 것인데 그 왕이 와서 모든 외세의 침략자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몰아낼 것이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왕으로 모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 책 17장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제 메시아를 정말 기다리고 있지만 이런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꿔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이 왕은 뭐하고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그 언덕 위에 앉으셔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의 선포,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장에서 기대했던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이사야는 성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들고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고 여호와 신앙이 회복되고 많은 이방인들마저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법을 깨달아서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일들이 일어날 거를 대망했는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죠.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은 그 이사야 2장에서 바라봤던 이사야의 그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니라. 이사야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일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이다. 이사야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것임을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와서 단순히 이방인들을 몰아내는 그런 정치적인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의 사람들의 원수인 사탄과 죄와 사망을 대적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이신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는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무엇인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런 메시아이십니다. 또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방인의 군사를 쳐서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죄와 사망을 쳐서 이기셨습니다. 그런 왕으로 오셨다. 그런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태복음이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1장 1절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를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 사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히 말하면 하란 사람입니다.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복 밖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복 안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 안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된 것이죠, 나중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는 마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또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죠?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씨는 자손이란 뜻입니다. 근데 잘 보면 이 씨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 단수라고 왜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그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이 단수가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이해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 약속들은,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 한 사람이 온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 뭐 그런가 보다 싶지만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뭔지 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2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아주 독특한 예외적인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계보를 보면은 주로 남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런 식으로 낳고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남자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계보들 안에 여자가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고, 5절에 보면 라합과 룻이 있고,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여인들,
우리아의 아내는 저희가 알고 있듯이 바시바죠. 이 바세바 또 다른 3명의 여인들 모두 누구입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햇사람입니다. 근데 햇사람에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본래 이 바세바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결혼한 남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햇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다말은 누구죠? 다말과 룻은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포함시킨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조상 중에 이방인 여인을 마태가 일부러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갈 것을 그렇게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마지막에 가보면 무엇이라 그러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가졌던 이방인을 복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증언하고 있냐 하면은 또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역시 왕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왕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독자들이 메시아가 온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분이 다윗의 자손일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족보를 봐라.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분이 누구의 자손인지 너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이 분명히 강조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오셔서 해야 될 일은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이 왕이라면 그 왕은 너희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이고 모든 너희 원수들로부터 너희를 지킬 것이다. 죽음과 사탄과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어떻게 마치고 있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는 예수님의 그 조상들의 계보를 14대씩 3번에 끊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실제로 이 14대의 첫 번째 14대와 세 번째 14대를 보면은 숫자가 14가 아닙니다. 13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이 14대, 이를 가만히 보면은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왕들 숫자인데 이게 실제로는 20명인데 20명입니다. 근데 마태는 14명으로 줄여서 여기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14, 이 세 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게마트리아라는 해석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유대인들의 이 히브리어에 자음이 있습니다. 이 자음에 숫자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숫자를 보면은 이 다윗 왕의 이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보면은 자음이 3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빗 해가지고 잘렛, 바브, 잘렛 이렇게 3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달렛이라는 자음의 숫자는 4이고요.
바우라는 이 자음의 숫자는 6입니다. 그러니까 4와 6과 4, 이 세 가지 숫자가 조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의 합이 무엇입니까? 14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마태가 게마트리아 기법을 쓰고 있는 것이나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럼 이 14는 무슨 숫자입니까? 이 14는 다윗의 숫자입니다. 다윗의 숫자.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숫자인 14라는 이 숫자를 예수님의 이 계보 안에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왜 다윗의 자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소망 안에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올 것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바로 왕으로 오셨다, 이 얘기를 마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의 왕이라고 한다고 할 때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왕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은 우리의 원수를 무찌르는, 처단하는 왕, 사탄과 죄와 사망을 우리로부터 멸하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는 그런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기는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는 왕으로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하기엔 참 민망한 그러한 인간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선 예수님의 조상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명의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4명의 여인들의 삶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였죠?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공통점은 이 여인들의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결혼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말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이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랑 간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창녀로 위장을 해서 시아버지에게 접근을 해서 유다와 아이를 가졌고, 그래서 자기의 적법한 아이인 베레스와 세라를 출산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정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나온 자손이 예수님이다. 지금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라합이라는 여인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올라있는 참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나? 본래는 여리고성의 매춘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믿음의 반열에 오른 것이죠. 또 룻의 경우를 보면은 이 보아스랑 결혼을 해서 다윗의 그 할머니, 조상뻘이 된 사람이 영광스러운 룻인데, 근데 이 룻의 과거를 보면 남편을 잃어버렸고 그 남편이 죽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의 경우를 보면은 이 밧세바의 경우는 다윗과 간통을 해서 결국에는 심각한 그런 문제를 일으켰죠. 물론 이 밧세바는 다윗으로부터 위력 때문에 그렇게 간음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자기의 행동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의 남편인 우리아도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도 나중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이 이 밧세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조상들이 사실은 이러한 참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 여인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조상들을 보면은 면면히 보면은 참 심각한 문제가 많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다말 얘기를 하면서 매춘 얘기를 했는데, 그 시아버지인 유다, 생각해보면 다말보다도 더 나쁜 사람입니다. 다말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극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시아버지 유다였죠. 그리고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동생 요셉을 팔아버려서
이 애굽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 아닙니까? 물론 나중엔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는 다말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 소위 의로운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다 칭송하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다윗도 살인자였고 간음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그런 지혜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노년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여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부인들을 많이 거느려서 결국에는 그 부인들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노년에 들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한 그런 선한 일들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성전의 문을 열어서 바벨론에서 온 신하들에게 많은 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바빌론이 침략을 해서 다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은금을 다 뺏어가는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조상들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민망하고 엉망인 집안들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마지막 부분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박국을 봤는데 그들의 강포와 불의와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실패와 죄와 좌절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메시아라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조상들의 이런 어두운 면과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교양도 있고 괜찮은 가문에 존경받고 깨끗한 사람들의 후손으로 오셨다라 그러면 좋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의 조상들을 보니까 살인자, 사기꾼, 겁쟁이, 간음하는 자, 거짓말쟁이, 우상숭배자들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지금 마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실은 죄인 중에 한 명이셨다. 왕이신데 죄인 중에 한 명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죄인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나셨다.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의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는 동안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또 그 육적인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합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그 결과로 태어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로 거룩하신 분으로 태어난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죄는 없으셨지만 그러나 어떤 분으로 오신 거라고 지금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오셨다.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주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인은 아니었지만 죄인 취급 당하신 것이 예수님 세례 사건 아닙니까? 세례는 죄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죄인 중에 한 명으로 받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는데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죄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죄인으로 죽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잊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죽는 것이다. 본인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죄인 취급받으면서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죽는다라는 그 생각을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결코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망과 사탄을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그러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왕이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읽고 깨닫기를 기대했던 그런 마태의 의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족보를 꼼꼼하게 기록하면서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심히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해 계십니다. 그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끄집어내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무슨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더 큰 기대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저 내 삶을 조금 더 낫게 해주고 내 삶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지만,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해야 될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 단순히 우리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의 원수인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예수를 믿어라 라고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 더 큰 기대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 기대하는 것, 정말 바쁘게들 살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조금 일을 그만두고 쉴 수 있는 것,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이제 시험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쉬면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서로 좋은 그런 음식을 많이 먹고 또 뱅퀴트를 열고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죠. 그것이 다 좋은 기대인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대는 더 크고 더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라, 더 기대를 높이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썼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해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바라보면서 나를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겠구나, 내 원수인 죄와 사망과 사탄과 싸워 이기신 그 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셨던 그분이 예수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신앙과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겠구나. 지금도 온 땅 가운데 크리스마스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방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나라 가운데로 돌이키고 계시겠구나.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시겠구나. 그렇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대가 우리에겐 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훨씬 더 큰 메시아를 기대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대하며 바라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